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드라이브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면 그 라이트를 깜빡깜빡 해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차장의 승용차 안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며 주를 예배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비드19로 미국 전역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곳곳에서 코비드19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캘리포니아주와 우리 세크라멘토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을 각성케 하셔서 국민 보건에 힘쓰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비드19 백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 시기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통일찬송가 40장, 통일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통일 찬송가 470장, 통일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자는 강 같은 길. 큰 공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힘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노래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이 속히 상용화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코비드19 백신이 속히 상용화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믿음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이 시기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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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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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모든 것 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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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자원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와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린 물질 위에 축사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름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차장에서 각 가정에서 주 앞에 머리 숙이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버지는 사로잡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드라이브인 예배를 주일마다 하게 됩니다. 실내 예배가 허용되면 바로 저희들이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교우들이 여러분이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차장도 딱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이즈만큼 차가 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이 자리에서 함께 그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렸지만 FM 주파수 97.3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여러분 주일날에 오셔서 무리 없이 예배를 듣고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2021년 교회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해서 도착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나누어 드릴 건데요. 충분하게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또 교회에서 달력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직회가 11월 29일 예배 후 교회 다목적실에서 이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시기에 예배에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 야외니까요. 설교 원고나 이런 것들 막 날라다니고 그러네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릴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기도문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강해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풀러 신학교의 김세훈 박사님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의 기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의 모델,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주기도문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복음서에 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주기도문에 대한 마태와 그리고 누가의 기록이 상당 부분 동일하고 동시에 상당 부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공간 복음서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복음서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이 자료를 보통 Q 자료라고 배웠습니다. 이 Q 자료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생겨났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 중에 어떤 기도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가까운 오리지널 텍스트인가? 이 문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제 원래 예수님의 원래의 기도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요, 참 재밌는 거는 초대교회의 예배에 맞게, 초대교회의 공예배에 맞게 확대해서 이 주기도문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으로 정통적으로 교회 예배 의식 가운데 사용하는 공동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문의 본문이 어디예요?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교회 예배 의식에 맞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레슨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곧이어 주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분은 기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 기도문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요, 6가지의 청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청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쉬운 말로 간구하다, 구한다, 기도한다 라는 의미이겠죠. 특별히 한글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청원에서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 유가 생략되어 있어요. 원래는요, 헬라어 성경에는 2인칭 대명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 유를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청원, 첫 번째 주님의 간구는 뭐였냐면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청원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세 번째 청원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네 번째 청원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 번째 청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섯 번째 간구는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상 여러분 이 6가지의 간구, 이 청원들로 이 주기도문이 짜여져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주기도문의 6가지 청원, 이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3개가 뭐예요? 3개의 청원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대신 기도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다음으로 3개의 청원은 뭐냐면 개인의 기도입니다. 개인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 대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지금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로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기도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아버지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레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먼저 고려해야 할 순서는 뭐냐면 나의 개인적인 필요와 요구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교훈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 이런 의식주에 대한 간구이지 않습니까? 또 건강에 대한 간구이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필요나 절박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먼저 기도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막 나와요. 그렇죠? 급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전통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는 자신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인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정적인 의식주 생활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또 일을 하고, 그래서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도록 기도하죠.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 생활을 위해서, 의식주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실 것은,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삶의 태도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의식주를 위해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재물을 예배하고 재물을 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의 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맘몬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본래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내가 믿는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얻죠. 물질을 추구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물질이 내게 축적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물질이 우리의 행복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위해 기도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되는 우상덩어리가 돼버리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물질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배금주의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의식주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바로 배금주의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불신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처럼 그리고 우상숭배들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면서 물질을 추구하는 수준은 이미 지난 것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먼저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순서의 문제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의 의식주를 우리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에게 건강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그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적인 기도가 우선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저급한 기도가 될 거예요. 무속인들이 굿하는 그 기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예의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여러분 기도의 순서를 이제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개인적인 기도보다 먼저 누구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우선순위를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이고 하나님 자녀로서 드리는 바른 기도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찌 보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의 순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며칠 전 제가 한국에 있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시고 설교가시고 또 신학대학교 교수이신 송태근 교수님, 목사님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참 말씀을 하시다가 재미있는 유머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결혼 전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자, 솔직히 말할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 목 빠지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여자,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나면 어떡할 거야? 남자,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여자, 나 사랑해? 남자,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여자, 당신 바람 필 거야? 남자,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남자, 기회가 될 때마다. 여자, 당신 나 때릴 거야? 남자,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여자, 나 당신 믿어도 돼? 남자, 응. 여자, 애교스럽게 여봉. 이런 대화를 나눴대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근데 전에 나눴던 이 대화의 순서를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자, 여봉. 남자, 응. 여자, 나 당신 믿어도 돼? 남자,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여자, 당신 나 때릴 거야? 남자, 기회가 될 때마다. 여자,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남자,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 당신 바람 필 거야? 남자,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여자, 나 사랑해? 남자,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여자, 내가 당신을 떠나면 어떡할 거야? 남자, 솔직히 말할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 목 빠지게 기다리던 행복한 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야. 여러분, 이 드라이브인 예배에서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웃겼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결혼 전 남자와 여자의 대화의 순서를 바꾸어 말했을 뿐인데요, 결혼 후 남자의 여자의 대화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지요. 이처럼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에도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의 기도 생활의 우선순위가 될 때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경건 생활에 성숙한 변화가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에 머무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순서를 바꾸어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 기도문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얻을까요? 잠깐만요. 설교 중에 사모님, 저기 우리 또 오셨는데요, 그 FM 주파수 좀 알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두 번째 기도문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문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헬라어 성경대로 직역하자면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헬라어 성경에 거룩히 여기다, 이 기도문이요, 그 헬라어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수동태인데 신적 수동태 용법으로 써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래 거룩해요. 그분의 본질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바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먼저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속성이 있어요. 그분의 역사와 활동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의 발음으로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가요? 호렙이라는 산으로 올라가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는 미션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고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답할까요? 이 질문을 쉽게 풀어보자면 이거예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나는 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 제가 모세였다면 이 말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추측하건대 이 말씀을 모세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이해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애매모하게 알듯말듯하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규정되거나 한계 지을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인간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인간의 탁월한 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문자로 하나님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아듣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추가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모세에게 뭐라고요?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분의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분의 속성을 알게 되고 그분의 역사와 활동을 깨닫고 그제서야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들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분을 알 수 있게 됐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리고 지나간 시대에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 모두가 인생의 현장에서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기억나시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모두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깃발이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여호와 시드케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방황의 변곡점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철학자 이 파스칼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싶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말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찬양한다면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을 높여드릴 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분의 이름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처음으로 드라이브인 예배를 하나님 옆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도움과 주님께 주시는 축복을 기억하며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나의 하나님이 바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고, 그분을 높여드린다고, 그분을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거룩해 하는 거룩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들으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실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